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있는 고백의 간증이 바로 나의 간증,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고 주를 더할수록 참된 만족을 얻게 되며 주를 더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주를 더할수록 새날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치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애플 TV라고 하는 그곳에서 넷플릭스하고 비슷한 데인데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는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김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도서입니다. 책입니다. 이 책이 전미 최고의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드라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 이 스토리가 저도 1편만 봤는데 이 스토리가 그 4대에 걸치는 한 집안의 애환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차별받고 서름받는 그 가족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4대 인물이 보면은 양진, 그 다음에 또 선자, 여기 선자가 윤여정 씨가 선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윤여정 씨 아시죠? 또 이제 모자수라는 아들, 빠찡코를 합니다. 빠찡코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차별받는 조선인들에게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파친코하고 야쿠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모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파친코 드라마가 1부작을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 맨 밑에 있는 아들, 저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은행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차별을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4대에 걸치는 이 가족사의 애환이 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역사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기는 조선이라는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여러 애환,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자기는 조선 사람이고 4대에 걸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코로나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셨는데 예배 오시고 예배만 드리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식사 준비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단지 식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같이 가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우리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있고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끊을 수 있는 관계는 주로 어떤 관계냐면요, 대부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맺어지는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학교 동창의 관계, 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이런 관계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케미가 잘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모르게 잘 통해.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관계를 깊이 또 유지해 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선택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관계. 이게 바로
끊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는요, 그때뿐인 관계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는 학부모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은 서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또 뭐 예비군 모임, 예비군 그때만 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농협 무슨 뭐 총회 뭐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은 실은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건 대부분이 혈연 관계, 혈연 관계. 혈연 관계는 뭐 가문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친척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부부 관계를 자꾸 끊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자꾸 부부관계를 선택의 관계라고 치부하고 가볍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어찌됐건 부부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는 내가 끊고 싶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설사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겠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대부분의 관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운명처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관계.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혈연 관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장소는요, 상당히 도전적인 장소예요. 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름이 황제와 왕의 이름 두 개가 붙어서 지어진 교회, 그런 마을이, 대도시거든요. 가이샤는 로마의 황제, 빌립은 헤로데 아들인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이름. 이 로마 황제 이름이 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로마 황제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황제 신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요. 그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그 지명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대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저 산이 이렇게 깎여져 가지고 있는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산인데 2번. 2번이 뭐냐면 저게 로마 황제 신전.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판신이라고 하는 이 판이 뭐냐면 바알에서 왔어요.
판신과 림프 여종의 그 여종의 신이죠. 요정의 신전. 그리고 그 4번이라고 써져 있는 데는 바로 제우스 신전이고요. 6번이라고 써져 있는 데는 좀 소규모인 것 같이 보이지만 거룩한 신성한 염소들의 신전. 여기가 판신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 지명이 파니아스, 바니아스. 뭐냐면 좀 우리가 외우기 좋게 우상들이 판을 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몸담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아마 저 우상들 앞에 지금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질문했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요? 우리 같이 이것도 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이 판을 치는 판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자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하기보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소원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신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줄을 서 있었겠죠.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과 갔을 때. 또 그 제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제물 중에 최고 좋은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드렸겠죠.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겠죠. 또 신성한 염소의 신전 앞에 가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와 목축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거룩한 이 염소의 신전 앞에 가서 제우스 신전 앞에 가서 그 황제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들을 빌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온통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접이 뭐냐면 받기 위한 대접. 자기의 결핍과 필요들을 거기다가 신을 통해서 채움받기 위한 대접들만 잔뜩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곳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혹시 나를 믿고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에게 따라오는 이유가 너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니니? 하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님이신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전체는요. 이 제자 마태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걸.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니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먹을 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떡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또다시 떡이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없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2022년도에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에요. 떡. 경제 문제라고. 여전히 떡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기도의 제목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떡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 나무 한 그루가 없어. 그늘이 없어.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 유대 광야. 그곳에 40일 동안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죠. 사탄 마귀 떼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누가 예수님께 표적과 떡을 구해요? 사탄 마귀가 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나의 먹고 사는 목적이나 나의 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문제를 해결해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의 예수님이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무능한 신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영적으로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에게 나눠지는 것들 더 이상 이제 제약받을 필요가 없어요. 방역이 다 해제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해 나가야 될 것은 더 이상 코로나의 족쇄와 영향하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로 한 걸음 힘차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신앙의 테스트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사실 연약한 약한 테스트예요. 약한 테스트. 우리가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제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코로나 테스트 기간 동안에 잠시 집 나간 아들이 되신 분들을 추호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맺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테스트를 여러분이 잘 통과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좀 축복하실까요? 코로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코로나 테스트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들의 기대에 교회나 주님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어봐야 내 삶에 채워지는 것도 없고 별로 유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불편하게만 하고 교인들이나 교회도 별 볼 일도 없고 한때 뜨겁게 교회 사랑하고 선교 열정을 불태우고 기쁘게 봉사하고 교회 생활했던 분들 중에 소위 믿음이 식어서 떠난 분, 그분들에게 그림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하고 문자가 오는데 너무 매정하고 무섭기까지. 그러면서 주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그렇다면 그 문자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지껏 소중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지금 나는 목회하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닷가를 걸으면서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고 하는 우리에게, 코로나 테스트를 능히 이겨낸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떠나간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너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게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예요? 끊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 끊을 수 있는 관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은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형제, 끊을 수가 없어요. 친지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기만 해요.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관계들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은 내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계신 분인가요? 내가 선택사항인가요? 주님은 내 취미입니까? 주님은 내 방패인가요? 방편인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준, 내 필요, 내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끊을 수도 있는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필연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했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 중에 만든 사람이 없어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너무 어리석어요. 분명히 지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온갖 아름다운 벚꽃과 온갖 꽃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든 이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만든 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왜 그런 가장 상식적인 것까지도 거부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취미가 아니라고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 사실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부처를, 공자를, 누구를 선택하듯이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내가 선택하고 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차원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나를 낳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 사실을 시편 139편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네. 그대로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시편 8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다 보시고 계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지어지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139편 16절 말씀처럼 주의 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동사무소 호적 등본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내 자녀라고 이름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이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비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선택, 내 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도, 내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반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선택, 내 필요, 내 기준이 반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실망이라고 하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것만이 반석이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어떤 풍랑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옥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지옥의 문이에요. 그 악마가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지옥의 문이 감히 이길 수가 없대요. 어떤 반석에 서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서면 그 어떤 괴물의 입이, 그 어떤 시험거리에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헛된 반석, 내 선택, 내 기대, 그 반석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주님을 잘 모르면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계속 그 반석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그 반석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서시오. 그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이 고백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관계나 존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넌 내 취미야, 넌 내 스타일이야, 너는 내 취향이냐,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넌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전부야.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하세요. 난 너에게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 언제든지 널 위해 나를 던질 수 있어.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전부로 생각한다.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37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와 맺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누구인 줄 아니? 넌 나의 전부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넌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내게 전부이니? 함께 찬양하시죠.